크리스찬 공동체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달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은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또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작은 모임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국어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하고는 좀 멀어져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에서 DR을 빼면 갈라서입니다. 갈라서.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분열이 되어 있었는가?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분열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알고 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쉽게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라는 이 명칭은 BC 3세기경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프랑스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지방에 이주하면서, 그리고 이제 로마가 통치하면서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북쪽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으로 보면 프랑스 계통의 그 나라 사람들, 갈리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고, 이 남쪽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갈라디아 지역이지만 이 북쪽과 남쪽의 생활 방식은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북쪽에 가는 한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갈리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남쪽 지역에는 서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남쪽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쪽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졌다면 남쪽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민족들이 또 한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 한번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쉬워요.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런 배경을 좀 알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이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한 교회에서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첫 번째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 그 교회에는 이 유대인도 있고 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헬로 시작하는 헬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유대인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하고, 또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알려진 그 의미는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건넜는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이 강을 건넜다는 의미로 시작된 단어가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면서 시작된 이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이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좀 일찍 멸망을 하게 되고, 멸망함과 동시에 그 민족은 이제 말살 전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죠. 남유다도 역시 멸망을 당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뿌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자들이라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에서 접하는 헬라인 들어보셨잖아요. 이 헬라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렌이라는 사람의 후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헬렌은 뭐냐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은 뭐냐면 이 헬렌의 후손인데 구체적으로 그리스 사람을 가리킬 때에 헬라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정쟁을 하면서 이 지역도 정복하고 또 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 사람만 헬라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헬라인은 꼭 그리스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결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 언어를 쓰고 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 민족이라고 다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이렇게 선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헬라권에 있는 헬라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또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고 또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 유대인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요 서로 자란 문화권에 따라서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어가 더 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사실 조금 불편함이 서로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지금 우리 남가주님의 교회 3부는 다 거의 한어권이지만 이 중에서도 여러분 영어권들이 계셔서 통역으로 지금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식사하는 자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식사하면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자란 분들은 전통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뭐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밥만 먹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밥만 먹잖아요. 저는요, 제가 2001년에 클레먼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총장님이 신입생들을 다 총장님의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했어요. 100인분이시죠? 식사를 하는데 미국 음식이 나왔겠죠. 지금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그 총장님 사모님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코를 팍 푸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식사하는 가운데. 근데 이 미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조그만의 문화 차이도요, 굉장히 이질감을 주게 됩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공동체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고백은요, 이 엄청난 사실은 문화적인 갭, 언어적인 갭, 신앙적인 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달라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에 생활할 때 다름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것이 보일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결코 인정하지 못해 라고 하면 결코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존중할 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서로 다른 부분에서 인정할 때 좋은 샘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제가 우리 가정의 달 설교 처음 주제가 우리 경건한 가정이라고 해서 제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지나 저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근데 경건한 고넬료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는요, 그 사도행전 10장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너무나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좌에서 내려오는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서로 다름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달라요. 난 인정할 수 없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생명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단지 먹는 거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이방인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이방인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인정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10장 25절에 어떻게 인정을 하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네. 저는요, 이 25절 정말 율법에 늘 정통했고 율법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던 이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집에 찾아가죠. 그 집에 찾아가서 그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존중하며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마음속에 빗장을 걸고 팔짱을 끼고 나는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분은 저렇게 말하지? 그런데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인정하며 먼저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약한 부분을 채워 주어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어프로치였다면 이 종, 자유, 남자, 여자는 어떤 상하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먼저 보면 여기서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종과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이게 좀 말이 맞죠? 근데 성경에는 종과 자유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절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난 후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 그땐 그런가 보다라고 전혀 실감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혹시 종으로 오신 분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때 당시에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종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런 글귀를 발견하게 되는데, 나무를 베기 위해서 또 물을 기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들은 처음부터 종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으로 태어났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시각이에요. 이들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종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죠. 그와 반면에 자유인은 종이 아닙니다. 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감히 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려?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까지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유인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나와 같이 겸상을 해?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라 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이 종과 자유인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표현한 모습을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방식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종은 뭐냐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 거하 있는 세상의 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자유인은 그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과 아직도 함께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아직도 세상에 거하고 있어? 저 사람 언제 철들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정말 기다려줄 수 있는 신앙의 귀한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아직 신앙에 아직 새신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기다려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신앙의 첫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로 같이 가자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성도님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쳐있는 자, 힘들어져 있는 자, 그리고 아직 신앙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기다려주며 그들과 함께 가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프리웨이를 달릴 때에, 새벽에 프리웨이를 달릴 때에 그 스포츠카 동호 회원들이 이렇게 프리웨이를 같이 달리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저를 애워싸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 차는 스포츠카 차가 아닙니다. 4기통 그냥 일반적인 차인데 같이 가는데요, 그들은 저보다 몇 배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저를 애워싸고 제 속도에 맞춰서 같이 쫙 갔어요. 저는요, 그 동호회 회원들 찾고 싶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같이 가는데 제가 마치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것처럼 쫙, 정말 한 20마리 이상 같이 쫙. 나중에 그들이 빠질 때 제가 너무 고맙다고 손을 흔들어 줬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함께 갈 때,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종처럼 세상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냥 우리가 츳츳거리는 것이 아니라, 혀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 없지요. 오히려 여자의 그 인권이나 여자의 그 파워가 지금은 남자보다 좀 더 강한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단어를, 히브리어를 잘 살펴보면 공평한 품사를 사용했어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공평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여성들이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예수님 시대는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이 여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제르 케네 게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냥 도우미처럼 그냥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이런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런 도움이 아니라 진짜 남성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함께 그 위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도움을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큰 도움이 바로 돕는 배필, 바로 여성들이 남성을 향하여 돕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남녀 간의 그런 이 어떤 공평함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남성들은 여성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고, 남성은 여성도 여성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성을 도울 수 있는, 그 서로가 서로 돕는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약하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잘 살펴야 돼요. 그들이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 다가가셔서 돕는 배필의 귀한 은혜를 함께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웅호 지사님, 우리 성가대로 이웅호 지사님이 시조집을 내셨어요. 내시고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읽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특별하게 시편 잠언을 묵상하면서 시조집을 냈는데, 잠언 17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용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 주의 평화 이루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기도 하고 알았던 내용을 다시 시조로 기록을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게 되었어요. 저는요, 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함께 도울까?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리고 함께 할 때, 그때에 저는 진정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지치고 힘든 영혼이 누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가서 돕는 배필이 되고 허물을 덮어주듯이 그들의 아픔을 덮어줄 때에, 그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 바로 다른 부분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 바로 뒤처진 자들을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 돕는 배필처럼 약한 부분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저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